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어진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곤하시죠? 정말 하루하루가 이렇게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사님 한 분을 뵀는데 너무 피곤해 보여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사님 피곤하시죠? 했더니 그 지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목사님 저는 숨만 쉬어도 피곤합니다. 숨만 쉬어도 피곤합니다. 예, 이렇게 숨만 쉬어도 피곤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숨만 쉬어도 피곤하신가요?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한번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첫 장면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놀랍게도 화려한 무대나 혹은 기적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왕궁도 아니었고요. 또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던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어디였죠? 광야입니다. 바로 이 광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광야의 기록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순간 직후에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직접 이끄셔서 예수님 홀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곤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지만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어쩌면 일이 잘 되거나 혹은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내 일이 잘 되거나 혹은 내가 풀려야 될 일들이 되려 막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그런 시험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 주에 우리 영적 비상 우리 8일 묵상을 했는데요.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영적 비상 8일 묵상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묵상하는 게 너무 힘들었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묵상을 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생에 정말 드디어 마음 먹고 묵상을 해봤는데 묵상을 하니까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후에 그 광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구나. 자, 그런 인생이 펼쳐질 때에 광야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는지를 아는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면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셔야
경험하셔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왜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광야로 들어가 굳이 배고픔과 외로움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경험하셔야만 했을까요?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를 다시 걷고 계신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광야를 대신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를 다시 걷고 계시며 동시에 우리의 광야를 대신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광야의 길을 예수님께서 다시 걸으시고 또 오늘 우리가 걷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깨어진 광야를 예수님이 걸으심으로 우리를 실패한 가운데에서 승리로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이겠죠. 그럼 이 정답들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광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이 성경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광야만 나오지 않고 40이라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광야와 40 이 두 단어를 들으면 단번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몇 년을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했다라는 이 장면은 지금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바로 출애굽해서 걸었던 그 광야의 40년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불평하여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떡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도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멸망의 길을 갔다면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으로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광야의 시험을 지나가시면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이 광야는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어지신다면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라든지 혹은 유튜브를 보시면 그곳에서 나오는 그 노래들이 있습니다. 찬양들이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이 정진훈 가수이자 이 배우가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곡을 부르거든요. 근데 그 곡이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셨을까?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셨을까? 자, 광야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내 존재가 여지없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했을 때는요, 내 인격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왜요?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힘들면은요, 내 인격이 바닥서부터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예, 이해합니다. 그것이 광야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는요, 만나가 내리는 곳이고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곳이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는 홀로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곳이고 그 은혜의 흔적들을 가지고 광야를 건너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지금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같은 은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은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장막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시험,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와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던지는데요. 누가복음 4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겉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생존에 관한 매우 당연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며칠 동안 금식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려면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면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냐면 당연한 것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어요. 무엇에 관한? 내가 살기 위한 당연한 것을 가지고 지금 마귀는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우시겠죠. 너무 쉬우시겠죠. 지금 마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지고 너무나 쉬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돌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떡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돌을 떡으로 바꾸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시험은 단순하게 돌이 떡으로 바꾸는 그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귀의 아주 본질적인 유혹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질적인 유혹이요. 그건 무엇이냐면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길 원하는데요.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로 혹은 행동으로 또는 돈으로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존재가 인정받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 떡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이라는 것이 만약에 돈이라면, 건강이라면, 명예라면,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 떡이 있다면 내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이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이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가 정말 더 잘 돼서 너가 그 가진 것을 통해서 너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지금 마귀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상은요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가진 떡의 크기가 곧 너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떡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판단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떡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나타내고 싶으신데 세상은 그 떡으로 여러분들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화려한 기적이나 많은 떡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떡이 돌이 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명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요, 내 존재의 화려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떡을 많이 가지면 내 존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내 존재를 세상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떡이 내 존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존재를 진짜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바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나를요. 그럼 여러분,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끼리는.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를 볼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겠어요? 저 성도가 잘 살아서, 저 성도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 성도가 더 좋은 집을 살아서, 우리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이 떡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복을 안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는 다른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자, 마귀의 교만 유혹 앞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누가복음 4장 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광야로 이렇게 인도해내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원리를 지금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원리고요. 하나는 만나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에서의 떡은 무엇이에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돈이 적은 게 좋습니까? 많은 게 좋습니까? 많은 게 좋죠. 많은 게. 누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싶겠어요? 세상의 원리는요, 더 많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의 원리가 있어요. 만나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올 수 있어요. 더 많이 가져오면은요 썩어버렸고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원리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만나를 더 누리면 되지 왜 우리에게 만나를 이만큼만 주십니까? 이만큼만. 그렇잖아요. 이만큼 가져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만큼 가지면 썩어버리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만나의 원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합 앞에 나아가요. 그 아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냐면 그릿시냇가에 보내요. 자, 그릿시냇가에 숨어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에게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껏 무엇이냐면 그릿시냇가에 가서 숨어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숨어서 지내면서 무엇을 경험할까요? 한번 볼까요? 왕상 우리 17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숨어 있는데 여기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시리라. 자, 이제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졌습니다. 무엇이냐면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그 먹이로만, 그것으로만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엘리야라고 상상해 봅시다. 자, 거기에서 지금 늘 날마다 무엇을 기다려야 되죠? 까마귀만 기다려야 돼요. 까마귀만. 오늘은 까마귀가 왔는데 내일은 까마귀가 안 오면 어떡하지? 또 그 다음날이 되면 오늘이 까마귀가 됐는데 까마귀가 왔는데 그 다음날 안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믿음이 좋으셔서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데 엘리야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까마귀만 기다렸을 거예요. 까마귀만. 근데 그 까마귀를 기다리면서 하루, 이틀, 일주일,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엘리야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살게 되는 것이 까마귀가 먹이를 가져다 줘서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를 가져다 줘서 살게 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까마귀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주시지 않는 것은 무엇을 지금 이 광야를 통해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의 원리를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 돈이 마치 내 능력으로 돈을 번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귀가 하는 유혹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너가 한 거잖아. 너의 능력이잖아. 너가 열심히 했잖아. 너가 잘한 거잖아. 그래서 너가 이만큼을 누리는 거잖아 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이 모든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는 무엇으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떡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구절 하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요? 양이 내 멋대로 살 수 없잖아요. 양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고백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이야말로 가장 말을 잘 안 듣는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내가 풀을 먹고 내가 자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그럴 수 있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그 다음의 구절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내 멋대로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로 가더라도 목자는 그곳에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버리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는 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 목자는 그 양을 버리지 않고 다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양에게 있어서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내가 떡이 얼만큼 있느냐, 내가 얼만큼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얼만큼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느냐를 가지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아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지키시는 이가 누구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다윗은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실 때 이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요, 이스라엘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이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만나를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자, 그 손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은 지금 다른 것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으로. 자,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사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우리는요, 떡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떡이 나를 살리고 떡이 나를 증명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요, 내가 움켜쥔 떡이 내 존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까지 끌고 가셔야 되냐면, 말씀을 머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말씀으로 살아낸 경험들을 하셔야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가졌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낸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려졌던 우리 고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글과 말, 지성이라는 이 자신의 떡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분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존재를 증명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고 믿을 필요가 없던 그분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리고 또 시력에 잃어가는 고통 가운데에서, 즉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서 그가 평생 쌓아온 지성과 명예라는 이 떡을 딸의 고통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나의 지성이 닿지 않는 곳에 당신의 영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글과 말은 떡이었으나 이제 당신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평생을 읽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가 광야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읽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떡으로 자신의 성을 쌓던 사람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으며 했던 고백은 유명하죠. 지성, 떡의 문지방을 넘어 영성, 말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진 떡이 아무리 화려해도 인생의 결정적인 광야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중심을 이동하셔야 됩니다. 떡을 옆으로 치우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에 말씀을 두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사실은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남았던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요의 말씀을 전하면서 요에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옷을 그만 찢고 마음을 찢어. 옷을 더 이상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 어떻게 찢어요? 여러분들이 옷을 이렇게 찢지 말라고 했으니까 찢지 마시고, 그럼 마음을 어떻게 찢어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요, 나를 찢는 거예요. 나를.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요. 무엇이에요?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지만 그 틈에 무엇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요.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서 내 지식이 더 먼저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경험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았을 때에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찢지 못하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고집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의 전부라고 정말 요만큼도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만큼도요. 여러분 정말 요만큼도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틀릴 수 있고 저도 잘못될 수 있고 저도 넘어질 수도 있고 저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 마음이 찢지 않고 제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저도 쓰러질 수 있다라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광야를 피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를 아는 것이 은혜다. 광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이유도 없었고 말씀을 붙들 필요도 없었으며 은혜를 갈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인생의 광야를 돌아보십시오. 힘들 때에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찢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만나와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도 함께 걸어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07편 35절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이 광야가 지금 변할 것입니다. 반드시 샘물이 터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광야를 지나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대답은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을 선언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돌이 떡이 되는 기적만을 구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여러분 이제 주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